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잡으러 떠나는 그 과정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일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의 모습 앞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스스로가 이르는 그런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그의 인생, 그의 생애는, 그리고 그의 신분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최고의 가문인 바리새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문도 특별히 탁월했죠.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그러한 석학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로마 시몬권을 가진 바로 로마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죠.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오늘 이 로마서의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베베 집사를 통하여서 보내게 될 때 그의 첫 서두에 이렇게 썼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많은 소개의 문구들이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의 어떤 그 가치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의 삶이 가장 자랑스럽고 복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에게 복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기에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을까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토록 친밀하게 다가오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질 때 그 의미를 보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다가 바로 멸망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했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했듯이 그들은 바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586년에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한 50여 년이 지나고 BC 537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최초의 왕인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고향, 그들의 원하는 자들은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나라 잃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인 거죠. 이때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때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의 소리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소식,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던 소식, 바로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기쁜 소식인 이 복음 예수님을 그가 그 예수님에게 속하는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복음의 핍박자에서 그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정말
예수가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열정적으로 헌신의 전도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박태영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에게는 그 먼저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전부, 나의 소망, 나의 온전한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단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 안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바울은 언제 어떻게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는 다메섹 도상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단숨에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것을 동일하게 사도행전으로 가지고 오면 그들이 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득 기쁨이 충만해서 거리로 나가 주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쓰러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발적인 종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례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본성교회 여러분이 30년이 넘도록 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에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한 계기와 끊임없는 우리 안에 노력과 훈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은 것처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겠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돌이키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그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저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없이 변덕스럽게 계속적으로 바뀌고 또 의심하고 또 다시금 질문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고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나의 모두가 바뀌어져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광야에서의 말씀을 이 찬양을 하기 전에 그 멘트를 들어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매일 넘어진대요. 찬양 인도자가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린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 인도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위한 종으로 그 과정을 일어섰는지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글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바울에게는 초자연적인 형상, 감정적인 경험으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요.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계속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렇게 확인한 결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3절과 4절에 부언하고 있어요. 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 속에서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의 교합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케 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우리의 질서 안에서의 생명이 태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자궁 안에 예수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의 다윗의 혈통인 유다 자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안에 이 땅에 오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여인의 자궁을 통하여서 육체를 지닌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단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은 참 인간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단들과 함께 접촉할 때가 있어요. 그중에 여호와 증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거죠. 이 강교한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의심되어져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문을 당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영은 그것에서 육체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모든 고통과 죽으심 앞에 섰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온전한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 피가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냐면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가 하면 참 인간이 됐었기에 우리의 사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여 화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분으로 자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 인간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피 흘리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의 소식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앞에 섰을 때 그가 바로 이 복음이 예수를 위하여 나를 택정하게 된 전도자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통한 우리를 택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과 함께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는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 그 확인 작업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계속 그는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점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이것을 무엇한데 필요할까? 그냥 믿으면 되지.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리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찾아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지각해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환상이나 기적적인 체험에 치우쳐서 신비적인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도 되는 거잖아요. 뭐하라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를 계속 알아갔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신비적인 믿음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적인 주님이 내 안에 구세주가 되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막연한 믿음으로 부모님이 그렇다고 했어, 선생님이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어, 선배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바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반석과 같은 그 말씀의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선지자의 글,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모세 오경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도 질병 가운데 어머님과 신앙의 줄다리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동아줄과 같은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구주야라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어서 작은 강주, 경기도 강주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골에서 한 100일 정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 정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바로 나의 구원주인가? 계속적인 질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점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아라비아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이고 인류의 복된 소식인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검증해야만 했던 건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예수를 알고 싶었거든요. 막연한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그의 안에 계속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는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하여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위기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작업이 필요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는 계속 공부했을 거예요. 연구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온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거라는 것. 이새 줄기에서 난 그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쉬지 않고 그 연구를 해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사야와 그리고 다윗을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난받은 종, 썩음을 당치 않고 거룩한 자로 부활하여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는 점점 그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고백 앞에서 그는 계속적으로 깨달아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이셨군요. 계속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그 안에 쌓이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진을 쌓아갈 때 그는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의 종이구나. 나는 예수에 속한 자이구나.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 한 분으로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을 내가 버려도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예수님의 종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요? 바로 로마서를 수신하게 되는 바로 로마 교인들이겠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유가 됐기에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바로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도 5절에 선교사도 또 로마 교인들도 그들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의 소유된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곳곳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되게 올려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계속적인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소유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아라비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의심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전체적인 삶이 흔들릴 때 내가 찾아갈 그 아라비아, 그 내 골방은 어디신가요? 그 안에서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시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 안에 되새기나요? 여러분, 아라비아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성교회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을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 안에 여러분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한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 서로 함께 공유되어질 때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지 못하고 흔들렸던 그 음지에 가두고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그룹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만나게 되는 구역 모임 속에서도 이 역동을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된 존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으로 헌신된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섬김의 종,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걸 저는 소금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말할 때 그 소금과 빛이 내 안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아, 소금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섬김의 삶이구나. 그럼 빛은 뭘까요? 아, 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빛된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소금과 같은 섬김의 종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반사체의 빛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덮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고백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1절을 보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박태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을 보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으신 자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는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는이죠. 나는. 그 앞에 나는, 이 박태영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은 받은 존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은 사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친구나 직장인이나 나나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땅 아래,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삶을, 그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죠. 나는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됐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존재적인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의 소금인 그러한 섬김의 종으로 반사체인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 이제 내가 아닌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분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내일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과거도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자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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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죄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왔던 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삶의 모든 자리도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교만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자발적인 종이요 그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아라비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구별된 골방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계속적인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